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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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니엘 6장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애와 같은, 애도 그냥 조금 잘한 애가 아니라 아주 엄마 젖바는 그런 아이로 아마 하나님 보실 거예요. 예, 조금만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 그러나 처음 듣는 것처럼 호기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며 들으면은 아마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우리 어린 녀석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역사와 멸망하는 과정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몇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의 기록도 아주 간단해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죠.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 봤어요.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드 사람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 이렇게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증거해요. 제가 이거 성경을 좀 바꾸고 함께 보죠. 돈이 어지럽네. 그래도 읽으니까 나는 좋던데. 6장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이 등장한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기록에 의하면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초대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역사 기록은 고레스, 여러분들 아시죠? 페르시아의 초대왕이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장 1절에 가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초대왕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또 누굴까? 학자들 가운데 다리오는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대 왕들은 여러 개의 호칭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그렇죠? 같은 왕에 대해서도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각각 이름이 다르게 부르는 관습도 있었다. 고레스 왕의 그 휘하에 있던 장군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완성되던 BC 2세기에 유대인들은 박해했던 셀루키드 왕국의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 4세로 사세를 비유적으로 표상한 인물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운데 어느 게 하나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단지 성경의 기록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냥 읽고 갑니다. 누가 되었든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66년이 지난 지금은 80대 중후반의 노인이 됐겠죠. 그 연대를 따져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최고위직에 올랐었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돼요. 사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죠. 동일한 왕조하에서는 선대왕이 신임을 받았던 신하가 후대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자리를 보존하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하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처럼 제국이 바뀌는 상황에 그죠? 무너진 제국을 신하가 세운 그 제국의 신하로 주명되는 경우는 겨우 아직 거의 없는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 이전의 제국에서 일한 자들은 전부 다 물갈이 죽거나 그죠? 아주 좋지 않은 그 경우를 겪는 것들을 우리나라 왕조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고 살아남아요. 더욱이 새로운 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단지 한 가지 가능성을 찾는다면 다니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니엘은 세 가지 점에서 아주 훌륭한 총리감이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70대 후반 정도 됐을 거고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흐려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 아주 무흠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강직하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해도 다리오 왕이요 만순광 없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의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9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늙었지만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정신도 영혼도 비지 않았다. 총리 중에서도 수장으로 세우고 싶을 정도로 아주 민첩하고 뛰어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주 순결한 다니엘이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노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명예욕,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어도 노욕의 눈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깨끗했다가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어때요? 권력을 남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게 사람의 그 마음인데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권력 남용을 하거나 권력적 비리를 저지른 일이 없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허물을 찾았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그러죠. 4절에 고위직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사심없이 공직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아주 충성스러웠다고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 고발을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시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4절 그 후반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도 도피하지 않았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결국 멸망한 나라니까 내가 관심 둘 필요가 없다며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왕이 부름을 받들어 최대한 정의롭고 충성스럽게 국가 일을 잘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니엘의 됨됨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두루 갖춘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 삶에 깨어있는 사람. 예. 그리고 이런 됨됨이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게 한 배경으로 작용을 했을 거죠. 물론 궁극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사람이 그냥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겠죠. 다니엘의 됨됨이가 훌륭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체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을 거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는 아주 뭐랄까 왕이 바뀌면 또 바뀐 대로 거기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아주 총명한 사람.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체제에서나 존귀 여김을 받게 되죠. 내 인생은 아주 묘합니다. 됨됨이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인정을 받거나 고위직에 오르는 게 아니고 때로는 됨됨이가 훌륭한 것 때문에 질시와 배척을 받기도 하죠. 예, 다니엘도 지금 그런 처지에 처했어요. 훌륭한 됨됨이가 오히려 갈등과 위기를 자초하기도 한다. 민첩하고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것 때문에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총리와 고관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자국의 사람도 아니니까 더구나 그렇죠. 유대인 출신인 다니엘이 자기보다 더 신임을 받는 게 아주 자존심이 상했고 아주 약에 오르겠죠. 예,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신상털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이를 잘못 처리한 것이 없는지 권력형 비리는 없는지 또 도덕적인 허물은 없는지를 아주 샅샅이 조사했지만 작은 잘못이나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 예, 흔히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다니엘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반듯하고 아주 깨끗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죠.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묘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며 다리오 왕의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띠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법률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합심해서 만든 법이라면 이 법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고칠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진언, 틀린 진언이 아니에요. 7절과 8절에 다리오 왕은 그들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금령이 공포되어서 한 달 동안 다니엘은 꼼짝없이 음모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다니엘이 악을 행해서 했는 거 아니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음모의 표적이 되었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떤 단면이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하고 선하면 인정도 받고 높은 직위도 얻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하고 선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되기도 한다. 음모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게 또한 인생의 어떤 그 어두운 길이기도 합니다. 같은 일로 인정을 받다가도 같은 일로 화를 당하는 것이 또한 인생일 수도 있다. 다니엘은 이런 인생의 실상과 음모의 실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한다는 것도 알았고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인이 지킨 그 법률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거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왕에게 고발되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알면서도 맞서 싸우질 않고 일상을 똑같이 행하고 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니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다 됐구나죠.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쉬는 걸 했어요. 거의 온 하루를.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대로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죠. 사람의 됨됨이 훌륭하고 선하면 이렇게 음모와 모략 속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 선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음모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같은 일로 인정을 받다가도 같은 일로 이렇게 화를 당하기도 하죠. 다니엘은 이런 인생의 실성과 음모의 실상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각오한 거죠. 그들이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한다는 것도 알았고 어인이 찍힌 법률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왕에게 고발되어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들과 싸우질 않았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요? 문을 닫고 그저 몰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두렵겠죠.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5년 10년씩 기도하지 못하게 금한 것도 아니고 30일 한 달이에요. 그죠? 견디면 되는데 창문을 닫고 은밀하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또 같이 기도합니다.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열었을까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페르시아의 총리로 사느니 차라리 이참에 순교한 없이 낫겠다 싶어서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던 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대로 했을 것이고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상하는 실체였기 때문이죠. 지키시겠다고 그러셨죠. 다니엘이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방금 다니엘이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약속도 믿고 희망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하는 것 둘이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종교적 차원의 신앙에 가깝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면 꼭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단지 그거 굉장한 불을 바라보았다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꼭 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단지 그거 굉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꼭 그렇게 열어야 할 까닭이 있었겠는가? 고국이 그리워서 창문을 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창문을 열었다가는 기도하는 거 들킬 텐데, 그죠?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이 보통 용기와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창문을 열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창문을 열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 오직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다니엘이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속을 표상하는 최고의 실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상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던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한 거죠. 결국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자기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희망하며 기다린다는 믿음을 나타낸 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수치와 어둠에 파묻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온 유대인들과 그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내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행동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한 이상이거나 꿈같은 희망이 아니었어요.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쥔 것으로 기뻐하는 보험도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위로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도피처 또한 아니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기서 붙잡아야 하는 그 눈앞의 현실들이었던 것. 목숨보다 소중한 최상의 가치, 내 존재와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진리였죠. 세상을 가로질러가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실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붙잡은 현실일까? 목숨보다 소중한 최상의 가치일까?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진리일까? 세상을 가로질러가는 힘일까? 실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내가 가장 믿고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만일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신앙생활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향하여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내가 돌아갈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에서의 어려움 중은 우리가 잘
극복하고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희망과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의 삶이 다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